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5월 첫 주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부서하고 청소년 부서가 이제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함께 저를 보셔야지 어디 보십니까? 예.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1층에서 키즈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그 1층 저희가 이제 카페 104라고 전에 명명을 했는데 1층 그 친교실에서 또 나름 이제 달란트 잔치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광고예요. 광고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1층에 예배 마치고 이제 쉬시는 분들,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쉬시는 분들은 2층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2층이 이제 친교실로 아마 테이블이나 의자를 준비해 놓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2층에서 또 다과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나무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안에가 썩어서 어떤 충격에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 강력한 비바람이 불어서 그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뿌리가 너무 얕아가지고 나무는 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뿌리가 깊다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도 좀 땅이 척박하고 그런 강팍한 환경에서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 근원까지 뿌리가 닿으면 위에는 말라있고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6.25 분단과 함께 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경제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부터 여러 가지 또 경제 성장이 있었고 그러나 또 이면에는 독재라고 하는 또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안에는 굉장히 뭔지 모르는 불안정함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보다는 불행지수가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그 독자들도 비슷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의 어떤 식민지 통치에서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그 상황도 힘들지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은 그들에게도 녹록지 않았던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결핍도 있고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필요들, 그러한 결핍들 또 어떤 문제들 앞에서 정확한 답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만한 정답을 모르기에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같이 듣고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5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 3절인데요.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 자비라는 얘기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케 하심으로, 그러니까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명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말해주는 건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거창하다면 개인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개인사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약간 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3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구원을, 거듭남을 과거의 시제로,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5절은 그 구원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 가면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가 좀 다르게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는. 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걸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새번역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3절은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은 구원을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구원을 현재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과거, 미래, 현재 시제를 다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맞는 걸까요? 사실 이게 이제 주일학교였으면 청년부만 됐어도 손들라고 할 것입니다. 1번 구원받았다, 2번 구원을 받을 것이다, 3번 구원을 받고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제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좀 낯설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고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전히 좀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삼중적인 구원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받아야 하고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 그 구원을 이미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더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막 더 헷갈립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택하심을 받은 자와 흩어진 나그네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택하심을 택해가지고 원래 목적을 했던 거기에다가 두지 않고 이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아직 여기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나그네로 뜨내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3절, 4절, 5절, 3절을 읽었는데 그 3절을 한 절씩 한 절씩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2번이나 읽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나? 오늘 하루는 어떤 기대가 있나? 내일은? 하루하루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이 없는데 한 10년 이상 된 전이겠네요. 그 가장 소소한 행복의 대명사로 얘기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맥입니다. 치맥. 사회에서 치킨하고 맥주, 치킨 한 잔이 아니죠.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잔. 우리나라에 치맥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인천인가 어디에는 이렇게 광장에서 치맥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에 행복해하고 또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망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3절에 있는 산소망, 이 소망은 다릅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것이 소소하든 하지만 꼭 원대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현세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기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거듭난 자가 갖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죠.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의 문을 여는 문과 같은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 소망에 대한, 죽음 이후의 시대에 대한 것보다는 어쩌면 이 땅에서 이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데 어느덧 이 땅에 영구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할 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냄받았고 나그네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구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 살지만 산 소망이 있기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충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택함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은 이 땅에서 유한한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한 산 소망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유업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우리가 물려받게 될 것.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물려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게 되는 것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유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쓰는 용어로 벼락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벼락거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그리고 요즘 뭐 인기 있는 주식, 코인, 이런 어떤 자산들이 벼락 맞듯이 갑자기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막 확 증대돼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벼락부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졸부라는 얘기도 듣고 땅부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했는데 부동산 때문이죠. 요즘은 이제 벼락부자라고 말을 씁니다. 벼락거지는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그 자산이 갑자기 커지면서 벼락부자가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비해서 갑자기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당한 느낌.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거지 같다고 느껴지는 것을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표현인 거예요. 벼락거지라는 얘기는. 근데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가 됐든 이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쇠하여질 것들입니다.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 중에 금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금은 안 쇠해집니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금이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그것 자체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유한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금이 나에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내가 유한합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좀 지나면 쇠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뵐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는 모습들. 뭐 좀 다치셔서 아프시면 그 아프신 게 잘 낫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점점 쇠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유한하지 않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길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20살이었던 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20대, 30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지만 지금 70, 80이십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유한합니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산은 그런 유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쇠해지는, 닳아 없어지는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저기 어디 바하마군도라든지 어디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비밀 금고에다 몰래 넣어둬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둔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세상에 둔들 그것도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하늘에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4절이 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 썩어 없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그리고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을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있음을, 그 유산을, 하늘에 있는 유산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얻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이 개역 한글판에 비해서 좀 수정되어서 많은 부분이 잘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이 좀 잘 이해하기 좋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베드로서 1장 5절 같은 경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을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 사실 이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의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신칭이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믿음으로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굉장히 폭이 좁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을 그렇게 폭이 좁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에 대한 단어를 폭을 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폭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만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을 만한 관계냐,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성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고받는 관계, 인격적인 신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신뢰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적인 행위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라는 것과 별개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만이 아니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적인 우리의 헌신과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적으로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2020년도부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런 전염병이 지금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뭐 메르스, 사스 이런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염병을 계기로 기독교가 어떻게 그 초대교회에서 자리를 매김했는지를 나오는데, 전염병이 창궐하자 사람들이, 기득권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냐면 뭘 해도 안 나으니까요. 이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도 버리고요, 친구도 버리고요, 마을도 버리고요.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걸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만 남겨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씻기고 뭐든지 구해다가 먹을 걸 가지고 그들을 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관문이라는 걸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기독교인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낫는 겁니다.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낫는 겁니다. 왜 낫냐면 사실 이 전염병이요, 지금은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게 의학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다 갑니다. 그러면 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 그리고 깨끗하지 못해서 오염되어서 더러워져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물을 가져다가 씻기기만 해도 낫는 거, 좋아지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해다가 조금이나마 어떻게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회복되는 겁니다.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그 헌신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지만 사실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건 분석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들은 죽음을 불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렵죠. 두렵지만 그럼에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했던 사랑의 헌신인 겁니다. 신앙은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것이지만 지금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는 걸리지 않고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는 면제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서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썩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받는 그 산소망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산소망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보호하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나무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날씨가 너무 좋죠. 따뜻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가뭄이 닥쳐올 때도 있고요.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한파가 오든 가뭄이 오든 태풍이 오든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건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삶이 복잡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중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그 고난 속에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고달프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고난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의 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죽어있는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물려받는 것도 썩어지는, 쇠화해지는, 닳아 없어지는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 3절에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 딱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양의 이유와 근거를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도 산 소망이 있기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이 주어지기에 그리고 그것들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죠. 고난과 재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시는 우리 브라시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 유한한 세상에서의 그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유한한 유산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유산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닳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유산을, 영원한 유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